어제 새벽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땅에 있는 지체는 무엇이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죽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끊임없이 땅에 있는 지체를 우리를 향해서 죽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땅에 있는 지체를 그런 죄악된 본능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땅에 있는 지체 이런 것들 두고 실제로 보시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세 번역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가운데 살 때는 이 부분을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땅에 있는 지체에 빠져서 살 때는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분명히 어제 말씀에도 땅에 있는 지체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죽이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경고했지만 여전히 그런 것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8절에 와서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때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벗어버리라.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은 강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될 이유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여전히 우리가 그런 것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잔소리 같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어디같이 들어놓고도 또 24시간이 안 되어서 또 허물허물해지고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에요. 참으로 벽에다 붙여놓고 살아도 현수막을 달고 살아도 우리는 또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9절에 오면 하반부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또 얘기합니다. 8절, 9절.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했잖아요. 첫째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9절에 가면 서로 거짓말하는 이런 것들을 두고 옛사람이다, 옛사람의 행위다, 이걸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5절에서 나오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이 8절에서는 분함, 노함 이런 것으로 또 바뀌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좀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분함이 뭐냐? 마음에 쌓아둔 어떤 노를 말합니다. 마음에 쌓아둔 어떤 노.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속에 마음에 쌓아둔 분노가 있습니까? 이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이든 누군가에게든 마음에 쌓아놓은 것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걸 벗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노여움은 분함이나 노여움이나 같은 것인데
굳이 따진다면 분함은 마음에 쌓아둔 것이라면 노여움이라는 것은 그것이 밖으로 폭발이 되는 분노를 말합니다. 아주 무서운 인상을 두기도 하고 또 화를 내는 것입니다. 꼭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한 목사가 어떤 누가 내 얘기를 해줬나? 하필 내가 어찌 화를 되긴 했는데 새벽에 이 말을 하네.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모릅니다. 그렇게 맞아떨어질 뿐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악의 여러분 악인은 알다시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를 가하고자 하는 어떻게 해버려야지 어떻게 해버릴까 이렇게 해버릴까 저렇게 해버릴까 이런 의도 악한 마음 내가 어떻게든 갚아주고 말 거야 이렇게 하면 잘못되겠지 등등의 악한 의도를 말이죠. 비방하는 말 그 사람을 잘못되게 하거나 나쁘게 헐뜯는 말이죠. 그 사람은 그렇다 하죠. 그 얼마나 나쁘냐. 이랬다가 저랬다더라. 그럼 어제 지난 이번 주간에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모략하거나 해방하지 않았습니까? 수군거리지 않았습니까? 비방하는 말을 한 겁니다. 또 부끄러운 말, 입에 부끄러운 말, 엄담패설, 저질스러운 말, 참 수치스럽게 만드는 말, 구절의 거짓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런 것들을 벗어버릴 때가 마땅했죠.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더러운 옷을 아주 오물이 심하게 된 옷을 더러워 확 벗어버리듯이 벗어 던져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옷이 이게 옷만 나와도 이게 부끄러워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그마한 것이 입어도 우리 그것이 부끄럽다고 벗어버리고 여자분들은 거울 앞에서 옷을 나가면서 몇 번이나 갈아입는지 모릅니다. 색깔이 안 맞아도 벗어버리고 뭔가 이렇게 아리 바지하고 치마하고 조화가 안 되어도 벗어버리고 아니면 화장하고 안 맞아도 이 옷 입고 저거 입어봤다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분함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게 내한테 어울린다고 생각되는가? 그렇게 비방하는 말을 하면서도 그게 내한테 어울린다고 생각되는가? 거짓말하면서도 그렇게 악의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옷이 내 성도인 나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그걸 아직도 못 벗어버리고 몇 년도 아직까지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게 아까워서 입고 있는가? 여러분 단호하게 고민할 것도 없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한두 개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건 옛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입은 옷을 예수님 만났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분함, 노염, 악의 여기서 발견되는 버려야 될 대부분은 우리 마음과 우리의 말에 관련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다스려야 될 부분이 마음과 말이란 말.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말에서 벗어버릴 것이 많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의 죄보다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지적합니다. 말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지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말과 마음이 거룩해야 됩니다.
다스려져야 됩니다. 왜 유독 하나님은 그런 게 관심을 가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이 가장 먼저 입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입에서 나올 정도가 되면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게 어디서부터 있어야 되냐? 마음에서, 그리고 말에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책을 들고 가운을 입고 있어도 우리 마음과 말에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성도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새 사람은 먼저 모든 악행의 뿌리가 되는 마음과 말에서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립니다. 사람에게 안 보인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푸고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눈을 두리고 하십니다. 여러분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불꽃 같은 눈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그걸 잘못 사용하지 말라고 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펴봐 주시고 그 아주 강큰 기도입니다. 아주 티끌 같은 내 마음의 움직임도 하나님이 살펴봐 달라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용감한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어떤 생각하는지도 하나님이 다 지켜봐 달라. 정말 여러분이 각오하시고 그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정도 기도한다면요 생각도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스쳐 지나가는 여러분 어떤 남자분들이 아가씨가 치마 죄는 스쳐 지나가는 잠깐 그 시간조차도 주님이 지켜보고 온난한 마무리인데 여러분 그런 스쳐 지나가는 것조차도 여러분 주님이 살펴보시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이 여러분 주님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들이 볼 때는 어찌 참 은혜로운지요. 우리를 보고 칭찬해주고 어찌 참 법없이 살만 좋은지요. 성품이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온유해. 그만 듣고 안심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보여지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 입술에는 늘 이런 분함과 모욕이 있고 악의가 있고 비방함이 있고 부끄러운 말을 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참 우리가 이렇다면 아무리 칭찬받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못합니다. 이런 일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 늘 회개하시고 자신을 돌아보고 다스리고 기도하시고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참 그런데 본인은 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신의 삶을 놓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는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루내셔야 됩니다. 그런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이제 우리는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되는 이유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급이 나서가 아니라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사람은 무엇일까? 10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새 사람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고 이룰 수 있도록 어디까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느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지식마저도 아까 말했듯이 마음에 있는 겁니다. 겉만 새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에까지 새 사람을 입으라. 왜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면서 지식에까지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지식에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수록 그분의 형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분을 닮지 못 따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수록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뭘 원하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말씀을 들어야만이 압니다.
그래야만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고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습니다. 아까 새 사람도 우리가 지식도 마음에 걸린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질 부분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겉으로도 새로워져야 되겠지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전에 알던 지식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얻은 지식으로 내가 아는 지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심지어 전에는 우리가 되게 과학적인 지식 가지고 천지창조를 봤다면 이제는 내가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바뀌어져야 됩니다. 전에는 분노하고 음란하고 부정하고 거짓말해도 괜찮을 줄 알았지만 이제는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우리의 지식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 살면 안 된다고 바뀌어져야 됩니다. 또 내 자신에 대한 지식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나는 못 배웠으니까 이렇게 그런 지식,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서 아니요, 나에 대한 지식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더 이상 부모 잘못 만난 인생도 아닙니다. 남편 잘못 만난 인생도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했다면 나에 대한 지식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 인생은 늘 부모만 잘못 만나는 그런 인생입니까? 그것만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부모 잘못 만나는 인생이라든지 못 배울 인생이라든지 그 지식은 하나님을 만났던 인생으로 덮어버리고 새롭게 나를 해석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나는 이제 주님의 형상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게 될 지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내 지식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저 사람에 대한 그 누군가에 대한 우리 지식 미워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이런 전율을 비방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하십시오. 삶에 대한 내 지식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너무나 내 인생이 이렇게 그런 내 삶에 대한 나의 지식들, 가치관 이런 것들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 말씀 앞에서 기도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는 지식에까지 늘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들은 만큼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 인류 역사는 지식이 잘못되어 가지고 불행해졌습니다. 첫사람 아담 보십시오. 뱀이 엉뚱한 지식 넣어줄 때에 그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지식이 오염됨으로써 하나님을 오해함으로써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써 선악을 알게 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오해함으로써 지식이 잘못되게 오염됨으로써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저주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무슨 일인가를 우리는 절감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새롭게 우리가 만남으로써 우리 인생의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부터 바뀌어야 되는가? 지식부터, 마음가짐부터, 말에서부터 바뀌어져야만이 근본적으로 변화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스고디아인, 종, 자유인 차별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아무도 그리 안 살아도 될 사람 없다.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이다. 모두가 그 길을 다시 간다면 지식에서부터 새로워지고 마음에서부터 새로워지고 말에서부터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비방 거치고 노염 거치고 부끄러운 말 거치고 거짓말 안 하고 그렇게 출발해 가야만이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지식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새로워짐으로 하는 형상을 더욱 온전하게 이루고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